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관계는 영성의 척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강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고구려를 들 수가 있겠죠. 이 고구려는 만주 벌판을 향해서 광활한 영토를 넓혔고 정말 강력한 군세를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 아직도 광개토 대왕릉비가 서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광개토 대왕릉비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구려에 아주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수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경극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전통 그런 문화 중에서 경극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탈춤과 같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장군 복장으로 나오는데 등에 칼을 여러 개 꽂고 언월도를 들고 있는 이런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가 바로 관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장수예요. 고구려에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아시죠? 고구려 연개소문 장군. 연개소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직도 경극에 나와 그렇게 도깨비같이 귀신같이 그렇게 그려지게 있겠습니까? 당시 연개소문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단 거예요. 막을 수가.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귀신으로 봤던 거예요. 막 목이 여러 군데 뜨고 막 정말 무술 영화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력을 자랑했던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 연개소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망했는 거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이 자녀들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 쟁탈전을 벌이고 나서 이 쟁탈전에서 밀려나게 된 연남생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로 건너가요.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 군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치는 거예요. 당나라 벼슬을 받고 내부 분열로 시작돼서 외세까지 가서 외세를 끌고 들어온 거죠. 결국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그런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군에 의해서 감옥으로 잡혀가서 감옥 속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아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신분이 다양한 계층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렇게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뭐 기호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다 보니까 살아온 그런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분열될 조짐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서 교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1장부터 이렇게 쭉 전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 탄생한 것을 4장에서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관계 회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연합되는 것을 지키는 가운데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똑같잖아. 우리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공동체, 이 연합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 바울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도덕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관계는 영성의 척도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앙이 좋다는 거죠. 신앙 좋은 게 바로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교회 오래 있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말 잘 하는 사람이 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인간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가 아닙니까?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선, 양선, 온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이 마음에. 이러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매달리신 십자가의 귀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 사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차올라오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가 열매가 맺히니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이때껏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자나 소외된 사람들, 따돌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전해졌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그게 처음에 이렇게 돌아왔더라도 성령 충만이 계속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담이 쌓이고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인간관계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먼저 점검해 볼 게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죄의 장막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옛 성품이 나오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삶,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왜?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만 바라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상대방 다 틀린 것 같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귀하게 모아주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보여요. 내가 이겨야 돼. 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은 그걸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단절하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인간관계도 단절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당짓는 거,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연합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연합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종과 상전,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교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머릿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 내 신앙이 좋다는 거. 그 착각.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왔는가가 중요한 거지 교회 오래 다닌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님들 딱 와서 인사했는데 인사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쌩 가요. 그냥 쌩 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또 기도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해. 그게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가 그 뜻에 부합돼서 그 뜻을 감화받아서 내가 그 뜻을 맞춰 나가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연결되는데 내가 사랑을 안 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인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다른 존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한테. 아니면 세상처럼 기도하든지 내 요구만 관철하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밖에 없다든지 그냥 그 감정적인 변화 기도 시간에 뭔가 황홀하고 뭔가 눈물이 나고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동받아서 눈물 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 변화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죠. 또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뭔가 하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봉사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봉사한 걸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판단합니다. 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봉사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특히 이 일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일 잘하는 사람들. 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이 딱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참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막 드러나거든요. 일을 드러나거든요. 답답하죠.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상대는 못하는 거 진짜 모자라. 그 모자라면 용납하지를 못해요. 내가 그 일을 이만큼 잘한 내가. 근데 보세요. 여기 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각각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잘못해요. 발이 하는 일을 손이 잘못해. 각각 맡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용납하는 게 바로 이 연합됨을 지키는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요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인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또 여기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민족이 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당을 짓고 따돌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너희가 이 자리에 하나 되고 모인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영광 돌리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애썼다는 거죠.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잠언 18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이 교만과 겸손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딱 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야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길로 머릿속에 생각과 눈이 교만한 길로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일이 들어왔을 때 그 교만한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매와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그 교만한 길로 돼 있어요. 말하는 습관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몸의 태도도. 근데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길로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지나갔을 때 그게 겸손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내가 싸워야 할 그리고 나를 드러내야 할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겸손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가 의도치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 있어요. 이미 그렇게 열려있고 교만은 정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1등이잖아요. 7대 마귀 중에 교만이. 특히 교회에서 뭔가 잘한다고 뭔가 특출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니까 연합을 깨트리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직분에 따라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서로 연합되려고 지키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4장, 5장 직분 얘기를 하고 또 6장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장에 이어서 6장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왜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마귀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격할 수 없고 예수님이니까 이 몸을 공격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거죠. 우리 인체를 예시로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제 몸이 제 뜻대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손가락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눈이 보이는 것도 귀가 들리는 것도 다 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봐요. 안 돼. 그럼 제가 제 뜻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하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결국엔 못하겠죠.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연합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가게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연합을 깨트리는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귀가 주로 심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면 의심하는 거.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나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뒤에서 말을 퍼뜨리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고, 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그 계속 의심하다 보면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의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 그림이 이제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고 다니는 거죠. 나쁜 평가를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의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하고 다시는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 싫은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들어요? 미움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절이 오는 거예요. 단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똑같죠. 시기와 질투도 미움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가 하면 섭섭마귀예요. 섭섭하면 하기 싫어. 섭섭하면 대하기 싫어. 섭섭하면 잘하고 있던 그런 직분도 다 내려놔. 봉사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섭섭하니까 특히 목사님한테 섭섭하면 예배 나오기 싫어요. 딴 데로 옮기게 되는 거지. 목사님 뭔가 말씀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가지고 딴 데로 옮겨요. 목사님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이게 마귀가 그 섭섭함을 집어넣어서 길을 딴 데로 터놓은 거예요. 딴 데로. 미움으로, 의심으로, 섭섭함으로.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노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똑같은 게 오더라도 길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하나님 나라로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기 뒤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어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도 알지 않습니까? 마귀의 존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뭐 귀신에 나오는 공포영화 그딴 식으로만 다루지. 정말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판을 칩니까?
교회 안에서 내부 같은 교회에서 막 싸워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교회 의자로 막고 핸드폰을 다 찍고 다니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쌍욕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그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어떤 일을 발생시킨 거 아십니까? 그 일이 해결되더라도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한쪽 편은 섭섭하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 하나는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납니다. 제 고향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다음 세대가 다 떠났어요. 다음 세대들끼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른들의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고요. 낙심해서. 열매가 그런 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믿은 어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요.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장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바울은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관계를 벌여요. 작전 술수를 벌인다고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를 적으로 바라봅니다. 형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를 세상에 고발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 형제를 세상에 고발할 수가 있냐? 형제끼리 싸운 거를 형제끼리 해결해야지. 어떻게 너희 형제를 세상에 고발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뚜렷한 허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그 사실보다 형제를 세상에 고발한 게 바울은 더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뚜렷한 허물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교회가 얼마나 싸우면 세상 법정이 교회가 고발하는 그걸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엄연히 교회 법이 있고 형제들 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보세요. 그 법으로 해결한다 치더라도 그 형제들 간에 그 성도들 간에 상한 마음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끊어지는 거야. 아마는 그 일이 해결됐다 치더라도 결국 나가게 된다는 거야.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내보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한마디면 12군단 천사가 여기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살 때 이 연합이 힘써 지켜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듯이 성도들도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잡히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은 어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라 같은 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너희 어른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하나에 붙들리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장난감을 주면 장난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만 보고, 뒤에 옆에 부모님이 없고 딴 데 가 있고 장난감을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고마워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내 눈앞에 옳고 그름만 계속 따지고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거 막 잡혀있는 사람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눈앞에 바로 이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 교회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바둑에서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수는 작은 싸움에 휘둘립니다. 고수가 이렇게 두는 대로 따라가요. 이기려고. 작은 싸움 이기려고. 근데 고수는 전체 판을 봅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 바둑돌을 두고 판을 이렇게 보는 그 시야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회사 내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예시 중에 어떤 내가 잘하는 걸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회사라는 공동체에서는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이게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이 발생하거나 부족한 게 발생하면 바로 질타를 가하고 징계가 먹고 손해가 발생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자에 맞춰지는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왜요? 가장 낮은, 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 거기에 맞춰서 이뤄가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너희 무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 불렀다고. 강한 자였으면 부르심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 강함만 나타내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세션들이요, 물론 실력 다져면 좋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프로 세션들만 다 쓸 수 있습니까? 청년들도 찬양하다 보면 어떤 파트가 참 실력이 부족해, 뭐 못해, 악기가. 그러면 잘하는 파트가 거기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로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소리를 인정하고, 그 못하는 그 파트를 살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찬양의 원리예요. 박자 맞추고 음정 맞추고 그런, 물론 딱딱 맞게 하면 좋죠. 근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 있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통해서 찬양에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는 거야. 잘하는 사람이 잘 맞춰요. 자기 잘한다고 자기 테크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프로는 아마추어한테 맞출 줄 압니다. 아마 자기를 낮춰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마추어에게 맞춰줘요.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연주함으로써 이 음악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게 정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수록 간단한 소리로 인해서 더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 정말 아름다운 소리.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각의 직분이 있고, 그 똑같은 직분 속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섬기고 낮추고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공동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낮추고 섬기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 되려고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큰 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지체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저 지체가 나를 마구 찔러도, 지금은 속상해하겠지만 그 큰 그림을 위해서 그 지체를 용서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하고 귀합니다. 사람이 모을 수 없었고 바로 예수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을,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연합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